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최순희 목사가 사무엘상 16장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장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스타트.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사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위대한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한편으로는 칼, 또 한편으로는 붓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렸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이익을 확고히 하는데 힘쓴 바가 참 많았어요. 누가? 다윗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에게 왕으로 삼는 그 기름을 부어주라는 그 사명을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하니까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다 16장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새의 모든 큰 아들들이 그대로 지나가게 되고요. 제일 동생인 그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너? 아니야. 패스. 지나가. 너? 아니야. 다윗? 너 맞아. 너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제일 동생인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 말씀은 6절부터 13절까지 있고요. 사울은 더욱 그냥 미치게 됐어. 또라이가 됐어. 완전히 정신병자가 됐어. 사울은 완전히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사울은 더욱 미치고 한장에 사울은 더욱 미치게 되고, 다윗이 노래를 가지고 사울의 병을 고쳐주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미쳤으니까 그 정신병을 고쳐야 될 게 아니에요. 14절부터 23절까지. 이처럼 위대한 인간의 삶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것에,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베들레헴에 간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어.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베들레헴에 간 사무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2절.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들으면 자기 죽인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절.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강해설교 시작. 강해설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가지고 강해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와! 사무엘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공식적인 일을 위해서는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은퇴를 하고 있었어요. 또라이가 뭘 해? 또라이가 무슨 정신병자가 무슨 또라이가 뭐를 해? 아무것도 못하지. 이제 방구석에 있어야지. 그리고 19장 20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똑같이 그가 거느리고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만 자신을 전적으로 이렇게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은 젊은 왕보다는 젊은 선지자들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다윗에 대한 그 기름 부음 그 외에는 달리 사무엘을 불러내서 국가에 관련된 공식적인 일에 종사시킨 일이 없어요. 없어. 이제 너는 이제 나라 일 그만. 너는 이제 왕 아니야. 나라 일 너한테 못 맡겨. 너 정신이 복잡하잖아. 너 정신이 혼란스럽잖아. 종사시킨 일이 없다고요. 이제 국가에 관련된 공식적인 일에 종사시킨 일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계셔. 정신병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야. 또라이도 아니고. 근데 자파 빨갱이 새끼들이 끌어내려고 탄핵한다고 개지랄하고 별 개지랄 다 하지. 그 형수 보직군장 찢는 탕 정가 사범 제명이 그 인간 대통령 만들려고 하루라도 빨리 빨갱이 나라 공산국가 만들려고 개지랄 육갑 개지랄 악한 짓 다 하는 거지. 이거 사탄 마귀 귀신이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계셔. 영부인도 잘하고 계셔. 빨갱이들이 개지랄 하는 거지. 트집 잡고. 사무엘은 젊은 왕보다 젊은 선지자들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다윗에 대한 기름 부음 외에는 달리 사무엘을 불러내어 국가에 관련된 공식적인 일에 종사시킨 일이 없어요. 이런 정신병자 또라이는 끌어내야 되는 거야. 제명이 같은 인간. 죄인이 같은 인간.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그처럼 오래 슬퍼하는 것을 꾸짖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슬퍼한 것 그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1절 말씀에 사무엘은 그의 가족들이 재침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면직을 당했을 때에도 그처럼 이렇게 슬퍼하였다는 기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봐도 뒤져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후손들이 버림받는 일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이렇게 표시를 하였다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였다고요. 전자는 백성들이 어리석음 때문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을 그 우러우신 진노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자신을 되찾고 계속 슬퍼만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됐어. 계속 슬퍼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슬퍼하지 말아야 할 때가 지금 된 거라고. 지금 나오 된 거라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거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며 그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그 감정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 버려야 하는 거야. 사울을 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사무엘은 이로써 그냥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게 뭐가 있어? 지가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실패할 게 뭐가 있어? 사울을 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사무엘은 이로써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이미 그냥 판결은 다 내려졌잖아요. 이미 판결은 다 끝났어. 내려졌어. 이미. 그의 기도와 눈물이 그 판결을 되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한번 지나가면 끝났지. 판결을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그게 아닌 거야. 이제 이미 끝난 거야. 사무엘 하 2장 22절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손해를 보는 바는 없어요. 사무엘은 그의 친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있지 말고 공동의 복지를 이렇게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노라. 백성들이 스스로 한 왕을 세웠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왕을 잘못 뽑은 거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뽑은 걸 후회하셨을까? 잘못 뽑은 거라고. 백성 이 인간들이 키 크고 잘생기고 미남이니까 이 인간을 뽑은 거지. 환장하게 좋아한 거지. 껍데기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게 아닌데.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한 왕을 예선하였는데 저는 내 마음에 드는 자이다.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야. 이제 이 왕이 이제 다윗이라고. 시편 89편 20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참조해 보세요. 사울은 이제 버림받았어요. 새로운 왕이 누구야? 다윗이야. 다윗. 사울이 버림을 받았어도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다른 목자를 그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오는 너희 기쁨이 능히 버림받은 왕으로 말미암는 슬픔을 극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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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울이 왕으로 버림받았다고 이제 왕이 없는 나라인지 알아?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 왕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어 이새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붓게 있어요. 이새의 아들. 제 꼬맹이.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에게는 병에 채워진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고요.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그것은 아주 보잘것 없고요. 깨지기 쉬운 것이었고요. 다윗에게는 뿔에 담은
그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이것은 보다 풍성하고 아주 든든한 것이었고요.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9절 말씀에. 이제 사울은 이제 미끄러졌어. 모가지 땡강 왕의 자리에서 모가지 땡강 잘라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야. 사무엘은 이 심부름 가기가 두려워서 이것을 거절했는데요. 2절 말씀에 그리하여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세순애가 강해 설교를 이어서 툭툭툭 할 건데요. 비록 사무엘이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사울은 버림받은 이후에 더 버림받고 나서 더 악해졌어. 곱쟁이로 몇 따따따따따블로 더 사악해지고 더 악해졌어. 악독 악으로다가 그냥 악으로 독으로 그냥 사울은 그냥 더 악독해졌어. 악독으로 그냥 똘똘똘똘 뭉쳤어. 그냥 누가? 사울 왕이 버림받았어.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버림받은 거 억울해? 버림받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하게 살았어야지. 너 네 꼴리는 대로 했잖아. 하나님 말씀 거절했잖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 그러니까 버림받았지. 너가 왕의 자격이 있냐? 버림받기 싫어? 하나님께 버림받기 싫어? 그럼 버림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야지. 아각도 안 죽였잖아.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잖아. 다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멸절 안 했잖아.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멸절 안 했잖아. 네가 소고기 처먹으려고 기름 번질번질하고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다 빼돌렸잖아. 소고 양이고 다 빼돌렸잖아. 네가 한 악한 행위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버림받은 거 그거 가지고 억울하고 분해? 그래서 더 악해지고 더 독해졌어?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랑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아주 똑같아도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악마 악질 독사! 네가 한 행위는 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사악한 짐승이. 구원의 뿔을 구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는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69절 말씀에 사무엘은 이 심부름 가기가 두려워서 이거를 거절했는데요. 2절 말씀에 그리하여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과 같은 것들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비록 사무엘의 한마디의 언급이 없어도 사울은 버림받은 이후에 더더욱 악해지고 더더욱 더 독해지고 악독해졌고 아주 더욱 난폭해졌어. 악독하고 더 난폭해졌어. 이 사울왕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한 행위는 덮어 감춰. 나는 죄지은 거 하나도 없어.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내가 자지 팔아서 평생 먹고 살고 교도소 수십 번 들락날락거렸지만 그건 잘못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라도 기질이지. 그건 잘못이 한 게 아니야. 내가 최순애를 갖다 39차례 개패티스 패가지고 뼈를 부러뜨려 놓고 피를 범벅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수복을 갖다가 내가 사기치고 때려가지고 돈을 뺏었지만 그건 잘못한 게 아니야. 그건 잘한 거야. 그건 전라도 기질이니까. 이 개목사랑 똑같아. 제비새끼랑 똑같아.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이 매춘부 새끼 개목사. 이딴 게 목사야. 전라도는 다 이런 개 싼 것들밖에 없어. 미친 개들밖에 없어. 자지 안 개가지고 700명 800명 여자들 보지 다 쑤셔주고 성병을 놔주고 그 자지에서 피가 고름이 질질질질 나와가지고 최순애가 부천 중동에 있는 그 병원 데리고 가서 성병 치료해주고 거기 2층에 의사가 약
처방해 준 거 그 처방약 가지고 1층에 약국 가가지고 정수기 종이컵으로다가 물 떠다가지고 그 약을 갖다가 지 아가리 천미겼는데 그건 맞긴 맞는데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원래 전라도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개소리 떨고 더러운 새끼. 비록 사무엘이 한마디의 언급이 없어도 바울은 버림받은 이후에 더욱더욱 악해지고 독해지고 악독해지고 더욱더욱 난폭해지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딴 게 왕이야, 이딴 게. 분명히 사무엘 대제사장이 있는데 건방진 새끼가 지가 뭐라고 제사를 지내?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면 기다리면 되지. 그거 못 기다려서 오두방정 떨고 네가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사무엘한테도 버림받고 네 잘못은 생각 털 것만큼 눈금만큼도 생각 안 하고 자기 버렸다는 거 그거 가지고 고깝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더 네 생각이 네 마음이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지고 더 난폭해지고. 사울은 버림받은 이후에 더욱더 악독하여졌고요. 더욱더 난폭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가 얼마나 불신앙에 떨어졌으면 이 땅에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이 땅에 무슨 하나님 믿는 거야, 이 땅에. 사울이 얼마나 이제 왕이 아니야, 이 새끼. 왕에서 뭐가지 잘랐으니까 왕이 아니야. 사울이 얼마나 불신앙에 떨어졌으면 감히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었을까?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사무엘을 죽이려고? 아유, 미친 인간. 사무엘의 신앙이 기대했던 것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여기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사울의 경로를 그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이 경로하니까는 좀 두려워한 거야. 조금 사무엘이 날 죽이면 어떡하나 그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그렇지. 사무엘은 사울의 경로를 그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를 보내신 분이 그를 지켜주시며 그 일을 성취시키도록 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의 그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여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그 방법을 지시하여 주시기를 바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번제를 드린다고 하여 그의 계획을 숨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라! 이렇게 하셨고요. 사무엘은 그대로 했다고요. 그가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제사를 드리려 왔다는 것은 조금 더 틀림없는 사실이기도 하다고요. 11장 15절 말씀 사무엘상. 선지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가 비록 다른 목적이 또 있었지만 이를 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서 그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만 말하였다고 하여도 실제로 제사를 드린 이상에는 진리의 법에 모순되는 것은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게 하고요. 그를 제사에 초대하고 그의 가족들을 제사 뒤에 가지는 그 잔치에 초대하도록 이렇게 시켰다고요.
아마도 이새는 그 성읍의 우두머리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매 가정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다 함께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실수를 하지 않고요. 가장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베들레헴에 갔고요. 그러나 그는 아주 화려한 행렬을 지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간 것도 아니었는데요. 다만 제사에 쓸 암 송아지를 끌고 가는 그러한 사원 한 사람만을 데리고 갔다고요. 그렇지만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벌벌 떨면서 그를 영접한 것이에요. 그들은 사무엘이 그 고장의 불법과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는 줄을 알고요. 이렇게 두려워했어. 참. 죄는 두려움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요. 사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무서워하게 되고요. 또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자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또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은 그들은 그들에 대한 사울의 그 노여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라고요. 그들은 아마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서 대단히 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사무엘을 환대하면 그것 때문에 사울이 그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이라고 이렇게 두려워했을 것이라고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고요. 당신은 평안한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사울을 피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입니까? 진노의 그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말씀 듣기를 아주 이렇게 애써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을 말씀이나 그들의 기도를 듣기를 이렇게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 유다의 임금으로 탄생하였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요.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은 언제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 집에서 멀리 떠나온 것은 좀 매우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어떤 비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온 곳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사무엘이 그들을 안심시키기까지는 크게 두려워했었다고요. 5절 말씀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나는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지 너희에게 줄 진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여라. 그리고 내가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 엄숙한 인명이 있기 전에 먼저 엄숙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세상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의 사명은 세상을 정죄하는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아주 두렵고요. 떨 수밖에는 없었어요. 두렵고 떨 수밖에는 없었어요. 인간들이. 하지만 예수께서는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간들에게 아주 충분하게 충분하게 확인시켜 이렇게 주셨다고요.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오신 것이라고요. 그 제물은 누구였어?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자기 자신. 당신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주셨나이다. 우리는 예수의 제사를 통해서 크게 도움받기 위해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화평을 가지고 와야 한다. 종교적인 행사는 떠들썩하고 폭력적인 것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아주 특별하게 주목하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비밀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아마도 사무엘은 이새를 처음 보자 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고요. 그의 집에 숙소를 정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사무엘은 다른 모든 장로님들에게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아주 성결케 이렇게 해줬다고요. 사무엘은 그전부터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장 29절을 보면 이새의 가족들이 드린 가정적 제사를 볼 수 있는데요. 이로 미루어 보아서 이새의 가정은 매우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공적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그들의 가족적인 준비를 다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아주 공적인 제사가 거행되기 전에 가졌던 그 이새의 가정 제사에서의 일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욥이 그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 아들들 하나하나를 위한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그것을 구실 삼아서 그 아들들이 하나하나 그의 앞에 나오게 하였던 것 같은데요. 그 가족한테 축복의 신호가 오면 그 가족들은 모두 스스로 성결케 이렇게 스스로 성결케 하여야 한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짜자자자짠.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제 사울 왕을 뭐가지 탁 잘라주고 이제 걔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이제 다윗이 왕인 거야.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껍데기 키 크고 잘생긴 거 그거 보지 말라 이거야. 내가 이미 버렸다 이거야. 내가 사울 왕을 이제는 왕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렸어. 이제 걔는 이제 뒤지는 거야. 곧 뒤지는 거야. 걔는 내가 이미 버렸어.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제 버렸어. 그 키 크고 잘생긴 거 그 쌍파대기 미남 그거 보지 말라 이거야. 용모 신장 키 큰 거. 용모가 준수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미남이잖아요. 사울왕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버리면은 버림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이렇게 안 해. 그런 분이 아니야. 변덕 있는 분 아니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내 인간들은 외모를 보지.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딴 것만 보지. 최순에도 철이 없을 때는 그딴 것만 봤기 때문에 제비 꼬시는데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딴 거 안 봐. 중심을 봐. 최순에도 지금은. 그때하고 틀려. 바뀌었어요.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아바마마 아버지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건 다윗이에요. 다윗.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와, 얘가 이제 왕된다 이거야. 다윗 이거 어린애가 이제 얘가 이제 이 청년애가 이제 왕된다 이거야.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된 거야.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잖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 사울은 버렸고 하나님께서 버렸고. 아멘. 지금부터는 본문 말씀이 끝나고 강해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1절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그들 중에서 한 왕을 택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멋진 모양을 꾸몄을 것이며 모두가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원했을 것이에요. 발탁을 받기 위해서 멋진 자세로 서 있었던 이새의 큰 아들들이 모두 그대로 다 통과됐어. 다윗의 엉아들은 다 통과됐어. 너는 아니야, 너는 왕 아니야, 너는 기름 비울래 애 아니야. 다음 다 이제 지나가네. 딱 한 명 남은 거야. 걔가 그 애가 이제 다윗인 거야. 얘 맞아. 얘한테 기름 부어. 그래서 기름 부었잖아요. 발탁을 받기 위해 멋진 자세로 서 있었던 이새의 큰 아들들이 그대로 다 통과 다 지나가고 큰 아들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아닌 거야. 걔네들은 아닌 거예요. 맏아들 엘리압이 제일 먼저 혼자 사무엘에게 왔어요. 그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요. 오직 이새만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은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하고 속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6절 말씀에 비록 선지자
비록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떠나서 말을 하면 나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똑같이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에 다른 인간이나 마찬가지로 잘못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은근히 속삭여 주심으로써 선지자의 잘못을 시정하여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용모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를 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7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미치지 못할 준수한 용모와 키를 가졌던 사울에게 극도로 실망한 사무엘이 여전히 그런 표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여 주고자 왕을 선택하셨을 때는 외모가 준수한 사람을 택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고자 하셨을 때는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하잖아요. 인간들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뭐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을 아신다는 그 뜻이고요. 우리는 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다고요. 인간은 눈으로 봐요. 이거 눈으로 봐요. 라고 이렇게 원문대로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말씀 보면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 나타난 쾌활함이나 명랑하고 쾌활한 거 그걸 보고 즐긴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겉껍데기 잘생겼어? 키가 커? 멋있어? 미남이야? 미인이야? 그런 거 안 보신다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판단하신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좋은 마음의 기질과 거룩함을 지녀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베드로전서 3장 4절 이러한 것들이지요. 결코 겉으로 보이는 위엄이나 힘이나 신장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인간의 참다운 미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결코 그 풍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들이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되 아주 등치 크고 떡대 크고 잘생기고 그런 풍채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면은 성도 들어오면은 그런 것 보지 말자고요. 풍채 보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사람 외모를 보고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엘리압이 밀려나자 아비나답과 삼마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새의 아들들 4명이 모두 사무엘 앞에 차례로 나타났지만 이제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 사무엘에 의해서 모두 다 거절당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그를 모두 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8장 10절 말씀 8절 10절이요. 인간은 그들의 명예와 재산을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눠줘. 자기 자식 새끼들한테 그거를 나눠주는 거야. 명예와 물질 같은 거 그런 거 나눠주려고. 인간은 그 명예와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이 나이와 출생 연도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그 말이에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 이렇게 또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형아가 동생을 섬긴다고. 만약에 사무엘이나 이새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더라면 이들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선택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인간들이 볼 때에 가망이 없어. 쟤는 가망이 없어. 쟤는 텄어. 쟤는 틀렸어. 키도 쬐끄맣고 못생겼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인간들이 볼 때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물론 다소 유망하다고 보는 자들도 그대로 지나쳐 버림으로써 자신의 주권을 더욱 공고하게 이렇게 공고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하고 사람은 이렇게 틀리는 거야. 드디어 다윗이 선택이 됐어요. 드디어 다윗이 선택이 됐다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작은 애였어요. 나이가 가장 조금이에요. 나이가 가장 작았다고요. 그의 이름은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다윗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그 이름, 그 뜻이. 사람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11절 말씀에 아버지의 집에서는 제사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건만은 그는 들에 남겨지고 있었다고요. 막내는 흔히 가정에서 제일 귀여움을 받는데요. 이새의 집에서는 다른 아들들에게 이렇게 밀려난 형편이었고요. 또 그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아주 훌륭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분간하지도 그리고 올바르게 평가하지도 못했다고요. 많은 위대한 천재들이 냉대와 멸시 속에 파묻혀 있는 수가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혹 인간들이 경멸하는 자를 지켜 세워 주시며 그 부족한 부분을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신다고요. 다윗의 자손을 인간들은 멸시했고요. 그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고요. 모세가 이드로의 그 양머리를 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요. 똑같이 다윗도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도록 시편 78편 71절 이끄심을 이렇게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가 겸손하고 근면하였다는 그 표시고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 이에 은혜 주시기를 아주 즐겨 하시는 것들이라고요. 우리는 훌륭한 왕의 자질을 위한 그 준비로서 군인 생활을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의 생활을 보시고요. 목자 생활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명상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목자 생활을 통해서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때 이것만은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면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뭐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이거 물맷도 던져가지고 이거 블레셋 그놈을 갖다가 그 힘센 놈을 갖다가
죽인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죽인 게 아니야. 물맷돈 날마다 연습한 거야. 그 양을 칠 때 이리가 양을 갖다가 끌고 가는지 못하게 그 물맷돈 가지고 던져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때이건만은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면 양들을 치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왜냐하면 제사에 먼저 참여하는 이에게 자비가 다 베풀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제사에 먼저 참여하는 자비가 더 먼저 베풀어지기 그 때문이라고요.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를 매우 다윗이 언제 오지? 왜 안 오지?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를 매우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모든 아들들이 택함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가 바로 택함받은 자이라고요. 아마 그때의 식사는 제사시의 잔치가 아니라 보통의 식사 자리였을 것인데요. 식탁에 전혀 자리까지도 마련되지 아니했던 그가 이제는 그 식탁의 주인공으로 초대되어서 이렇게 기다려지고 있다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높이고자 하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는가? 다윗이 왔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그 옷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요. 그의 옷은 그의 직무상 다른 모든 목자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보잘것이었고요. 초라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그는 요셉처럼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고요.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에 그렇지만 사울처럼 준수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이렇게 보였고요. 아주 사랑스럽게 보였다고요. 그의 얼굴빛이 붉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2절 말씀에 말하자면 그는 아주 해맑은 안색 얼굴빛. 이 다윗은 나이는 어린데 아주 얼굴빛이 해맑은 안색과 좋은 눈과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그 이목구비는 뛰어나고 보기에도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매력이 있었다고요. 그는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애써 꾸민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직무상 햇볕과 바람 속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지나치게 하건만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그런 아름다움은 그의 성품까지도 상냥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아마도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 사무엘이 그를 매우 정중하게 대해주는데 놀라서 아주 수줍음 때문에 얼굴이 홍조를 띄운 것이 오히려 그를 더 멋진 사나이로 이렇게 보게 했겠죠? 이거 최순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더 멋진 사나이로 이렇게 수줍음 때문에 얼굴이 홍조를 띄운 것이 오히려 아주 다윗을 더 멋진 사나이로 이렇게 보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햇빛 쨍쨍 나는 데서 그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얼굴 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이 붉으스럽게 됐을 거 아니야.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에다 대고 전에도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9장 15절 말씀에 이가 바로 그가 기름을 부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요. 12절에 사무엘은 그가 배우지 못했거나
너무 젊거나 또는 그의 가족들에게서 무서워하거나 하는 점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순종하여서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다고 13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 의미해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럼 그 다음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또 최순애가 그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 강의 설교하고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은 왕국을 다윗 그가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것이에요. 임명장! 확신시켜주는 것이라고요. 지금 당장 왕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요. 때가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양될 것이라고요. 이양될 것이라고. 넘겨진다고요. 넘긴다고요. 이양될 것이라고요. 왕국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다윗에게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내려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것이라고요.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그는 아직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명받은 것인 줄을 아직 몰랐고요. 그러므로 요셉과는 달리 형제들이 그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주어진 그 장래의 영광과 또 채색된 옷을 보지는 못했어요. 사무엘이 그들 형제들 중에서 나오게 하여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것은 사무엘이 다윗을 형제들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어 비밀이 멀리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기름을 부어서 형제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단지 그 자신만이 알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엘리압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데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17장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 이때의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다윗의 나이가 이때 20살이었어요. 20살. 그러니까 청년이죠. 최순애 목사가 계산해보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의 나이가 딱 20살이었어요. 20살이라는 그 계산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사울 때문에 받는 그의 고통이 약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되었을 거예요. 사울 동안 이 사울 이놈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줬어. 그 10년 동안 이렇게 사울한테 괴로움과 고통을 받은 거야. 이 20살 먹은 다윗 이 아이가. 그렇다면 사울 때문에 받은 그의 고통이 약 10년가량 계속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의 나이 30살에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윗 나이가 30살 30살에 이건 사울이 뒤졌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보면은 20살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의 다윗의 나이는 20살이었고 20살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사울 때문에 받은 다윗의 고통이 약 10년 동안 10년가량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되었을 것이다.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다윗의 나이 30살에 사울이 뒤졌어 죽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맞잖아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나이 30살 때 사울이 뒤졌으니까 10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의 다윗의 나이는 25살이었고요. 그의 고난은 5년 동안 또 계속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름 부음에 이어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3절 말씀에 그가 받은 기름 부음은 빈 의식이 아니었고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하늘의 능력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외적인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도 내적으로는 왕의 자질인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나라의 일들에 대한 그 관심이 크게 싹터 오는 것을 자신도 이렇게 다 느꼈다고요. 이렇게 느꼈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하여금 그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크게 확신하게 하여 주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정되었다고 하는 그 가장 좋은 그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것과 또 마음속으로 은혜의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잡은 그런 용기나 또 뛰어난 음악의 재주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였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참 잘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최순의 생각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최순애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강의 설교를 하지 성경에서 보태거나 빼거나 내 생각 들어가는 거 없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의 설교예요. 성경에서 보태고 빼고 이건 이단이고 사입이지.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이고 다 이단이지. 성경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 일을 끝낸 후 사무엘은 무사히 라마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음에 관한 사울의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19장 18절 한 번도 사울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뒤지고 나선 끝이야. 관심 없어 이제. 하나님 너 버렸잖아. 네가 버림받을 짓을 했잖아. 하나님께 버림받기 싫어 사울아? 그럼 버림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네 잘못을 갖다가 뉘우치고 회개를 했으면은 그래도 혹시 하나님은 살려주실 텐데 너는 회개 안 했잖아. 아주 그냥 변명은 더럽게도 많고 그냥 핑계는 더럽게도 많고 그냥.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홀이 유다 지파로 돌아가고 그의 눈이 그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히 죽기 위해서 이렇게 은퇴를 한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악신이 들린 사울에게 이제 악신이 들렸어. 이거 완전히 무당이 된 거야. 이거 귀신이 들린 거야. 이거 귀신한테 잡혔어. 사울이 어쩌다고?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뭐라고? 악신 들린 사울.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악신 들린 사울.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16절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19절.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서 섬에 사울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를 이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할 건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몰락했잖아요. 사울이 몰락과 다윗이 번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번영하고 사울이 몰락한다고 이걸 볼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사울은 스스로가 공포를 조성했어요. 14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울이 하나님과 그의 음모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른 심판으로서 지금까지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나 또 싸움을 할 때 그를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여 주던 선한 신을 그에게서 철수시키셨다. 그는 그의 모든 좋은 자질들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그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 기록된 바와 똑같이 그의 은총을 빼앗았다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떠나가면 모든 좋은 것들도 아울러 사라진다고요. 인간이 악한 죄를 지어 성령을 슬프게 하고 이를 막아버리면 성령은 그 사람을 떠나고요. 그를 위해서 애써 주시지 않으신다고요. 않으셔요. 이 결과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는데요. 선한 신을 쫓아내는 자는 당연히 악신의 밥이 되고요. 만일 하나님과 그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죄와 사탄이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악마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의 몸의 체질과 마음의 기질을 파괴함으로 그를 번뇌케 하고 그를 괴롭혔고요. 그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요. 성미가 까다로워지고요. 불평을 잘 토하게 되었고요. 아주 소심해지고요. 의심을 잘 품는 그런 수가 있게 되었고요. 때로는 깜짝 놀라서 아주 부들부들 떨기도 했어요. 깜짝 놀라서. 그는 마치 목이 졸려서 목 졸라. 그는 마치 목이 졸려 질식한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 되었고요. 경련으로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누가?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도깨비로 변한 거야. 인간이 괴물단지가 된 거야. 사울이 이제 권위도 다 떨어졌잖아요. 원수들이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주위 사람들이 짐이 됐어. 짐이 됐어. 이거 갖다 이 짐덩어리 끌어다 갖다가 저 쓰레기통 갖다가 저 소각장에 갖다가 끌어다 놓고 소각표 버려야 되는데 이 등치 큰 거. 다윗은 여기에서 사울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는데요. 그리하여 궁전으로 불려가서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던 사울의 흉악한 질병, 이거 악신이 들린 거, 귀신 들린 거, 이걸 고쳐줬잖아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다윗에게는 궁전으로 가서 왕궁 내의 모든 세계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신이나 다윗의 친구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계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펴기 위해서 수고하도록 이렇게 부르신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그 길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울은 병들었어. 완전히 맛이 갔어. 완전히 또라이 이놈은 맛이 갔어. 완전히 병 들어가지고 귀신 들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의 신하들은 그의 병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분명하게 솔직하게 용감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될 게 아니야. 저거 악신이 들려서 그래. 사울 악신이 들려서 그래. 그 용감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니라고 아부 떨면 되겠어? 15절 말씀에 용감하게 말했다고 해.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은 그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권면하였는데요. 16절에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그들은 말했는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괴롭힌 것이기 때문에 참다운 친구들이라면 사울에게 참다운 회개해야지. 너한테 귀신이 떠나가지. 그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누가 얘기를 해줄까? 그 얘기하면 미움받을 텐데. 쓴소리인데. 꿀같은 다른 말만 해야지. 아부 떠는 거고 기분 좋지. 사울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 기분 잡치지. 참다운 친구들이라면 사울에게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이렇게 권했을 것이고요. 또 사울에게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중재하여 주기를 간청하게 하였을 것인데요. 그렇게 하였다면 지금의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다시 돌아오시기도 했을 것이라고. 근데 그런 말 안 해주지. 왜 안 해줄까? 듣기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당장 칼로 목을 칠지도 모르니까. 죽일 수도 있으니까. 죽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는 데만 그냥 힘썼고요. 양심이 마비됐어. 양심이 마비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영혼의 관심을 감각적인 기쁨에만 몰두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받는 거야. 멸망받을 짓을 하니까 멸망받는 거야. 뒤질 짓을 하니까 뒤지는 거야.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하는 거야. 몰라? 다 너 하기 나름이야. 네가 그렇게 하겠거든. 그렇게 했잖아. 만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좋은 충고를 줄 수 있는 선지자를 부르려 심부름꾼을 동시에 보내기만 하였다면 그의 영혼을 고무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 아직은 그에게 큰 잘못이었다고는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주술, 그 무당 불러가지고 점쟁이 점치는 거, 그들이 주술의 힘을 이용하여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박수나 신접한 자를 부르러 보내지 않는 것은 잘한 일이었다고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런 자들이, 그들이 괴로움 때문에, 그들이 그 괴로움, 그 고통,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악마에게, 사탄에게, 귀신들에게, 점쟁이들한테, 무당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지옥을 그들이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지극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줄 텐데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미친놈이지. 이딴 게 목사라고. 지옥을 그들이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탄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적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그 추천은 다윗이 바로 사울로부터 왕국을 이어받을 사울보다 나은 사울의 이웃이라고 사무엘이 말한 15장 28절 사람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한 추천이었다고요. 여기서 다윗을 추천한 사울의 한 신하는 다윗의 훌륭한 인품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요. 18절 말씀에 그는 다윗에 대하여 그가 준수하며 수금을 탈 줄 알 뿐 아니라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고 하였고요. 더욱이 무엇보다도 그의 최고의 일품으로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비록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그가 시골 목장의 일에 되돌아갔으며 그의 머리에 기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비밀로 붙여두도록 이렇게 노력하였지만은 기름으로 표상화된 성령의 활동은 숨길 수가 없고 은근히 광채를 바람으로 그의 모든 이웃들이 그의 심령이 가진 급진적인 변화를 보고 이렇게 놀라워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다윗은 목자들의 누더기를 걸쳤으나 명사가 되었고 용사가 되었으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요. 사울은 이런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14장 52절 말씀에 다윗의 명성은 곧 사울의 궁전에까지 이렇게 알려졌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한 인간에게 임하시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리, 이게 빛난다고 해같이 빛난다고, 해같이 빛나리, 해처럼 빛난다고. 이렇게 해처럼 빛난다고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 즐거이 다윗을 보내며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궁전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을 보내며 사울에게 선물도 아울러 보내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20절에 그 선물은 그 당시의 그 습관에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마련하였고요. 사무엘상 10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그 선물은 보내는 자의 존경과 충성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물이었기에 받을 만한 것이었어요. 떡하고 포도주하고.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던 이새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것인 줄을 그게 다 알고요. 그 섭리를 따라서 그의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쁜 마음으로 보냈지 그럼 슬픈 마음으로 보냈겠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을 보냈는데, 왕으로 보냈는데, 사울의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는 사울의 전가를 이새가 받았을 때 그는 사울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알고 그를 해치려고 해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푸짐한 선물을 함께 보냈을 것이라고 최순애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물 받으면은 좀 마음이 누그러지잖아.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 온유해지잖아.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푸짐한 선물을 함께 보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다윗을 부르는 이유를 밝히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새가 잘못 생각했을 리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21절에 사울은 그를 크게 사랑하였고요. 그리고 그를 자기의 병기든 자로 이렇게 삼았고요. 보통 임금들이 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데요. 8장 11절 사무엘상 8장 11절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22절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다윗은 또 사울로부터 존중함을 받을 만한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음악을 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크게 도움을 줬잖아요. 23절에 여기에는 다윗의 수금 연주에 관한 그 언급만 있지만 다윗은 수금에 맞춰서 입으로 노래까지 불렀어. 노래까지.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 노래 불렀겠어? 다윗이 유행가 불렀겠어? 팝송 불렀겠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다윗이. 다윗의 노래는 사울의 질병을 고쳐줬어요. 이건 성령의 노래야. 세상 노래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사울의 질병이 누구야? 사울의 질병이 뭐야? 귀신이 들어갔잖아. 또라이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난폭해지고 그랬잖아. 아주 악이 들어가고 독이 들어가고 이게 병이잖아. 정신병이잖아. 또라이 정신병. 음악은 흐트러지고 우울해졌던 마음을 안정시키고요. 상쾌하게 하여주는 걸 자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자 하였을 때 음악을 이용한 바가 있고요.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향과 감화를 받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요. 음악은 악신에 대해 어떤 마법을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음악이 뭐 마법을 걸고 뭐 점을 치고 뭐 무당 불러다 굿하고 그런 마법, 그런 마술 부리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음악은 그의 영혼을 긴장시키며 악마가 이용하는 동물적인 심령의 소란함을 가라앉힌다고요. 태양의 광선은 칼로도 자를 수가 없고요. 물로도 태양의 광선을 끌 수가 없어요. 뭐 소방차로다가 아무리 소방차 물 갖다가 소방차로 꺼봐 뭘 안 꺼진다고. 태양 끌 수가 없다고. 태양의 광선은 바람으로도 불어버릴 수도 없고요. 그러나 더 창문을 닫아버리던 방 안에서 쫓아낼 수는 있고요. 음악은 악마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작용을 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없다고요. 그러나 악마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막아버릴 수는 있어요. 다윗은 음악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하고 그러죠.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궁전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정. 이 경우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연주의 솜씨를 성공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셨다고요.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적의를 품은 뒤에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수금 연주를 다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19장 9절 10절 말씀에.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더욱 난폭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순애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선량한 기질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창조된 음악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허영과 사치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며 이것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라고요. 최순애도 색소폰 가지고 밀팔군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불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인간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차버린 거지. 지금은 안 하지만. 이것을 지금은 건반이나 두들기지. 건반으로 찬송 하나 부르지. 내가 세상 노래 불러. 뭐 팝송을 불러. 이것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이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아주 애석한 일인데요. 누구든지 음악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그 음악은 악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영을 쫓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오늘 최순애 목사가 사무엘상 16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어느 개 잡사가 기타 가지고 맨날 세상 노래만 부르면서 최순애한테 2억 개척자금 달래. 예수도 안 믿는 인간이 2억 개척자금 달래. 처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아유 참 별의별 똥개들도 많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개척자금 주는 것이지. 너 잘 처먹고 너 놀으라고. 너 똥 잘 싸고 잘 처먹으라고 돈 주는 줄 아냐? 네,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이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힘하실 때 나
영원히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니. 아멘. 아멘 아멘. 네, 최순애 목사가 오늘 사무엘상 16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꼭 전화 드릴 또 말씀 드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 목을 차버리는 거야.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화 안 받으면 끝나는 거야. 응.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